23절 아니고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벅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죠. 하나님은 아직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핑계하던 백성들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의 원인을 성전에 관한 무관심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다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서 성전 공사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것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의 낙심과 실망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7월 21일에 임합니다. 그들의 근심과는 달리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집에 다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이 이제 9월 24일이죠.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 말씀이 임한 후 한 2달쯤 지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석 달이 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말씀이 임한 거죠. 이번 말씀도 하나님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뭘 물어요? 그 질문이 왜 제사장에 가서 물으라고 하냐면 그 질문은 율법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당시 이런 질문들은 당시 포로기한 선민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어요. 뭐 보자기 같은 걸로 쌌겠죠. 근데 그것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다른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싼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거룩은 다른 것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로서 아마도 화목 제사의 그런 고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그 제물들 중에서 오직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 제사의 제물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거룩한 고기는 제사, 특별히 의식적인 제사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은 제사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사람이든 옷자락은 거룩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기와 고기를 싼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 귀한 선민들이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거룩하여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또한 인정받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로 경건의 모양만으로도 사람에게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포로 귀한 선민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들 역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속히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 형식이 아닌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마저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한 거 있죠.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라는 12절에서 말한 다른 음식물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만지면 그것 역시도 부정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에 접촉해도 거룩해지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것이라도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거룩한 것은 감염이 안 되지만 더러운 것은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문은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짓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지금 백성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작은 부정이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부진함으로 하여 모든 일들까지도 다 부정으로 전염되었음을 밝힙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더라도 성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음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집보다 그의 나라를 우선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믿음 없는 부정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부정한 마음, 그것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들의 손이 깨끗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죄악된 일, 악한 일, 거짓되거나 불의한 일, 또 무자비하거나 이기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속히 근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은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촉구는 18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돌이켜 보아라, 잘 추억해 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즉 지난날의 자신들의 삶이나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이란 18절에 의하면 18절 보면 그 지대를 쌓던 그날, 그죠? 9월 24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바로 그날이고 학개가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새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개는 이 모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지금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1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19절 전반전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도 무화과도 석류나무도 감람나무도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 귀한 선민들은 그들이 수고한 곳에 턱없이 부족할 만큼의 수확을 겨우겨우 얻어서 엄청난 기근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과거에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는 결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에 기초하여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공고한 삶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질병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의 원인을
언약적 저주에서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왜 오늘부터 복을 주나요? 오늘부터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그렇죠? 한마디로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곧 포로기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부터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날,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그들의 형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을 기준으로 그들의 과거를 추억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경계하고 순종의 삶을 결단할 것을 새롭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의 선민들은 다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바로 징계였고 그로 말미암는 공고함과 피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그들 자신을 고쳐나가기를 촉구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새 성전 공사의 재개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 위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의 새 지대를 쌓아 가십시다. 우리의 성전 공사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며 신본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 때 오늘이 복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외식하는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피폐함은 다른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과거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에서 신본주의 삶으로 전폭적으로 돌아서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